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르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5장은 이제 의와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는 우리 안에 의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 안에 임재 안에 연합이 되면 이제 우리의 본성이 이제 거룩함으로 이제 바뀐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장은 그 의와 그 의를 통해서 오는 은혜, 이제 은혜와 연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면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의와 이렇게 연합을 해버리면 언제나 죄를 이기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 안에 마음 안에 의로운 마음이 있고 또 육체를 통하여 오는 불의한 마음이 있잖아요. 육체는 옳지 않고 이제 우리의 생각은 옳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 의와 여러분이 이제 연합이 될 때
언제나 죄를 제쳐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인식을 갖게 되냐라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미 내가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사망이 있다 보니까 사망아 너가 쏟는 것은 뭐예요? 죄요 그런단 말이죠. 이 사망이 계속 우리 속에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6장은 죄를 따로 이제 떼내 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취급을 하고 이 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안에 계속 남아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장이 로마서 6장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 그러는 거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단의 인격과 그 다음에 주님의 인격이 이제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여러분 속으로 말하면요 욕망의 육체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너희는 욕망과 하나를 이루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는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갈망은 그러니까 이제 선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욕망이 있고 사망이 있으면요 우리 자아는요 언제나 옳고 그름으로 남을 봐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으로 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같으면 절대 나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좋게 볼 수가 없죠. 언제나 악하게 보고 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욕망의 어떠한 부분을 이루어주면 우리는 선으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이미 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타락이 된 이후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러면 결국 너희는 죄다. 죄가 있고 사망이 있으니까 너희의 시야는 선악의 시야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욕망을 사용하다 보면 온통 선악이죠. 우리 시야가요. 뭐 텔레비에 김정은이 나오면 그냥 우리 육체로 보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그냥
그를 나쁘게 본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욕망이었고 사망이 여러분 몸에서 처리가 됐다고 가정해봐요. 못 박아졌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자들에 대해서 선악으로 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오정진 권사님이 남편이 많이 힘들게 하신다 그러면 육체 안에 있는 욕망과 육체 안에 있는 사망이 처리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두려움과 그 원함에 의해서 남편을 안 보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죄와 합세를 안 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의 죄가 그 남편은 죄 위에 있고 사망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본인으로 봤을 때요 사망의 종살이가 되고 죄의 종살이가 되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원함과 내 사망의 시야가 아닌 하나님의 원수인 죄의 시야에서 또 그 영혼의 시야에서 남편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요 욕망의 대상자고 진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위에서 이렇게 진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은 진도가 아니고요. 그 마음 안에 들어가고 그 마음 안에서 내 육체를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사랑을 하고 그 마음을 부르는 거잖아요. 이 길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안에 의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의를 찬양을 하고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 평강의 마음이 그 의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고 이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체 쪽에서 보면 언제나 우리는 성장하려고 그러고 진도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길은 인격의 길이지 뭘 성취하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취하는 것은 바벨탑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욕망과 사망이 그대로 안고 모든 사람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이용을 하고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루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런데 이제 욕망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먹으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 방법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두려움을 바라볼 때요 몸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머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해결하는 방법은 욕망을 사망아 너가 쏟는 것은 욕망이요. 그러니까 무엇을 채워가지고 몸은 두려움을 피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은요 남보다 더 선해지고 지금보다 더 선해지고 지금보다 열심히 하면 그거에 덜 퍼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몸도 추구를 하고 우리 생각도 추구를 해요, 안 해요? 추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의로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 영 안에는 의가 있습니다. 그건 의가 임재에 있어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안에 영의 주님을 믿을 때 은혜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육체가 아닌, 육체는 불의해요. 그런데 불의하지 않는 의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의와 연합이 될 때 우리 본성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성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문제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잠잠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내느냐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영의 의에 붙으냐, 연합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 욕망과 사망의 영향을 받아서 의를 떠나서 자기 수단을 사용하느냐, 뭘 추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오는 거잖아요. 또 주님의 성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요, 초기에 밧다마람으로 갈 때, 주님의 마음을 추구를 하고 그 마음을 사모를 했습니까? 주님의 장자의 그 주님의 축복이 열망과 어느 진도로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요. 네, 진도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사망의 속임을 받으면요, 언제나 추구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이루려고 그러지, 그 마음 자체를 사랑을 하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죄가 이겨지는데, 어떤 욕망을 이루려는 육체의 측면에서 이 영을 붙들다 보니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있으면요, 악도 악이고 선도 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 치면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이렇게 욕망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욕망의 싹은 사망이에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나타났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두려움하고 자기를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벗었음을 너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를 관리하고 이제 너를 이렇게 가리려고 그러고, 어느 면에서 이제 그 우리 생각을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욕망을 묻는 거거든요. 끌림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두려움에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죄가 있는 몸을 죽이셨잖아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요, 의는 불의한 죄와 사망을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질 수 있는 거죠. 사망이 올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계속, 사망이 계속 우리 속에 세력을 발휘를 하니까 보세요. 이제 10절입니다. 3장.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하고 자기를 떼놓으시려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두려움이 세력이었고 욕망이 세력을 얻으니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결국은 이제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와보다 더 낫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하와보다 나으니까 나를 알아주십시오. 또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 안에 있는 의로움으로, 그죠? 혼 안에 있는 의로움으로, 수단으로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만족이라는 것이 이제 만약에 주님을 인격으로 안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목사님을 잘 섬기고 충성 봉사를 하면 그거 의잖아요. 정해놓은 의를 통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추구하고 내 기준 하에서 내 생각 하에서 의로우니까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 육체는요 욕망의 시야를 가졌고 우리의 이 머리는요 자기 안에서 의를 가졌어요. 자기 안에서 자기 기준 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으로 치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기 만족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역밖에 없어요. 우리 혼은요. 그런데 우리가 가인에서 보면요, 이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정한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어떠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받아지면, 그것이 그것대로 도모가 안 되면 악이 나와서 아벨을 죽여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멘. 죽음을 져야 돼요. 그러면 일단 죽음을 진 자네는, 그러니까 오늘 가만 보세요. 10절 봐요.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하고 자기를 떼놓으려고 하나님이 물으셔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망하고 자기를 분리해내지 못하니까, 욕망을 분리해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욕망에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보다 나는 더 선해지려는, 하나님께 더 헤아려서 의를 행하려는 어떠한 진도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고 그 마음을 찬양하고 그 마음을 알려하지 않고요, 자기가 정한 욕망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욕망과 사망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정한 진도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두려움의 인격을 가려주고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 오정진 권사님 예를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담이 그냥 그 두려움을 나는 화보다 괜찮습니다, 그걸로 정가를 함으로 빠져나오려는 자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상태를 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딱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라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너 안에 있는 사망과 욕망을 없앨 것이라 그래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사단의 인격은요, 아담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인 우리는요,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잖아요. 우리 생각에게 두면요, 나는 하보다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자기 진도가, 자기 만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취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성취감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자아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인격으로 와 계시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을요 0에다 두잖아요. 그러면 뱀의 머리는 밟아진 거예요, 안 밟아진 거예요? 밟아진 거죠. 그래서 뭐가 육체 안에 있는요 사망이 드러나 버리고 이 사망을 통해서 욕망을 알잖아요. 그러면 사망과 욕망은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뱀의 머리가 밟아지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그 다음에 저 사람보다 더 나으면 그 성취감으로 사망의 인격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영리해요, 바보예요? 바보예요, 우리가요. 그 안에 주님은 여러분 안에 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안 오고, 이 의는요, 의의 마음과 연합이 되면요 욕망을 이깁니다. 그럼 욕망을 이기면 사망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주님을 부르시고 사모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틀리고, 그러니까 뭘로 육체를 알게 되냐 그러면요, 십자가를 질 때, 죽음을 질 때만 내 사망을 가져다주는 욕망을 볼 수 있고 떼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여전히 있으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은 나는 화보다 더 낫습니다. 그걸로 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속에는요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정가를 할 때, 자아를 사용할 때 여러분 보이죠? 두려움과 욕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정남 권사님 안 보입니까? 12절에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을 우리는 질 수 있어요. 두려움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를 믿으니까, 그 인격을 믿으니까, 그 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기도 진도가 있고요. 나는 뱀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여전히 욕망이 있고, 욕망은 진도입니다. 진도. 전라도 진도가 아니고 추구, 이루려 그래. 결혼도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분과 더 인격을 키워나가는 그 인격 안에 있는 인격을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 의로움을 찬양을 해야 하잖아요. 그 거룩함을 사모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냥 정남수 권사님도 나도 육체를 가졌으니까 지하에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러고 있어요. 우리 자체가. 그러니 이제 그걸 처리가 되면요, 그냥 우리는 바로는 나쁘게 보고 바울은 선하게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붙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붙일 뿐이지. 그러면 모든 목적은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이루시려는, 이 죄가 나쁘지만은요, 우리는 죄를 선악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 쪽에서 보면요, 죄는 사단한테 물러가라. 사단도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의 성분을 이루기 위한 허용이에요. 아멘. 도전적이라 아니라 이 말이죠. 그냥 윤석전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단이 물러가고 그냥 그냥 동성년을 캐어 죽지 않은 사람 막아야 되고, 정광훈 목사님은 그냥 사단이고, 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성 안에 육체를 방임을 해버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하게 육체의 입장이 아닌 우리 안에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들을 볼 때 영 안에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유다를 보고요,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 안 났으면 좋았을 것을 아파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육체 쪽에서 보면요, 그냥 옛날에 시골에서 그냥 주일학교 가서 은혜 받고 나오면 무엇부터 합니까? 뱀을 죽일 때 그냥 돌로 여자들도 캉캉 찍어서 죽이더라고. 그 사단이라고. 시골에서 그러더라고. 누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야, 그거 봤을 때 난 교회 다녀가지고 뭐 뱀이 뭔지도 모르고 창세기를만 별로 이렇게 안 들어봐가지고요. 몰랐는데 하여튼 교회 갔다 와갖고 받아가지고 뱀 죽여야 된다고 그냥 칵칵 여자가 죽이고 있더라고. 우리 육체의 시야가 그렇잖아요.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조창기도해 하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럼 우리만 잘 되자는 건가? 아니죠, 그죠? 그건 육체의 시야라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 욕망의 도모의 도구로 우리는 삼아버려요. 이렇게 보면요, 이거 다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사망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요 사망에 속아서 우리를 사용을 하면 결국은 우리는 계속 땅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지네는 절대 못 먹게. 왜요? 땅을 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곤충 중에는 오직 하늘로 다
뛰어오른 두 발 가진 이 차는 메뚜기야 그저 이렇게 그러니까 곤충 중에 그죠? 예. 절대 땅을 본 것은 못 먹게 해요. 그다음에 딱 모이라든가 그 위의 것을 먹은 동물과 짐승만 먹게 해요. 결국은 다 우리 안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5절 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우리 오정림 권사님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육체로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빠가 씨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여자의 후손은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은 씨가 없이 인간의 씨가 아닌 하늘의 씨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 속에는 아담이 있고 사람의 씨가 있고요. 사람의 후손이 있고 남자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 예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될 때 영과 연합이 되면요 우리 생각과 두려움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두려움이 하나가 안 되는 길은 여러분 안에 영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를 하게 되면요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가인은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성이도 그런데요. 농구해가지고 지문 운대.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냥 육체적으로는요 잘 살든 못 살든 안에 주님이 많이 성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 소원만 있으면 우리가 덜 힘들 건데 우리는요 자녀가 어때요? 오늘 집사람도 오면서 그러더라고. 송정님 권사님 아들은 경찰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 정도 봉급을 받는데 우리 창아는 아직도 저 대학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야구만 해요. 야구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창아는요 다 생각으로 집을 다 지어버렸어. 다 인생을 살아버려. 그게 다 생각 안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해 이렇게. 그래 생각 안에서 다 합격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말을 하겠죠. 나는 여러분과 제가 꼭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이에서 죽음과 영이 분리가 됐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까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체는 나는 저들은 다 버릴 때라도 나는 결코 안 버리고 만들어낸 어떤 정이 있고 다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인간의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아홉서서 했어요. 사단이라 그래. 인간이 만든 사망을 가릴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요 정입니다. 정. 그렇지 않아요? 서로 정을 이렇게 언이라고 이렇게 나누고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럴 것 같은데. 오수권사님 이렇게 정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아홉서 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라네. 어떤 그 두려움을 가리를 어떤 자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나는 화보다 낫습니다. 그 진도 말고, 그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지고 자기 죽음을 몸에 지는 거예요. 몸에 넣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럴 때만 내 생각과 사망이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체험으로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오정영 권사님 모르셔요? 알죠. 체험이 있으신 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영은 믿을만해요. 왜요? 그는 분명히 죽었다가 사셨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을 초월하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준 것은 일평생,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해요. 사망의 일평생 종놀이한 자기의 자녀들, 성도들을 놓아주려고, 떨어지게 하려고, 사망과 생각이 떨어지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4장도 보면 그래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3장과 4장을 이렇게 보면요, 아담에게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기지 못하니까 너는 빠져라 이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너 수단을 사용하지 말고 사망과 하나를 이루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격수가요 이렇게 딱 총을 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범인이 딱 이렇게 이제 인지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저격수는요 어느 때를 기다려요? 그 영화 안 봤습니까? 우리 최승명 권사님을 강도가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기 빌딩에서 이제 이 안에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 최승명 권사님을 맞춰야 돼요. 범인을 맞춰야 돼요. 범인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저격수는요, 뭐 한 1km나 2km 빌딩에서 딱 보고 있는 거죠. 그 어느 때를 기다려요? 최승명 권사님하고 범인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이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영이 일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자아가 자꾸 끼어들어가지고요. 나는 하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는 그러면 내가 두려움을 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생각을 해보고 해요. 자동이에요. 자동인데 안 그래요? 나는 연약감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맛없는 거 줘도 옛날에 먹었어요. 지금은 싫어 그래 그냥. 그러면 아이고 이제 준 거 다 먹었는데 이제 어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어떤 상태에 있던 것도 아벨과 가인에게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단의 인격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아담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실은 그것을 그러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죠. 가죽옷은 여러분이 우리 이권사님이 밍크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면 밍크 옷을 입고 밍크 옷이 크다. 그러면 그 밍크 옷을 볼 때 결국은 밍크가 죽었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우리의 두려움을 못 가리고 죄를 못 가리고
오직 누가 죽어야만 가린다는 복음을 암시적으로 아담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요, 아담이 이 복음을 먼저 알았어요? 아벨이 먼저 알았어요? 그렇죠. 아벨은요,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를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 아담은요, 나중 알아차려요. 알아차려요.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렇죠? 에녹성을 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아벨, 라멕까지 와요. 라멕가 두 아내를 거는, 아다와 실라를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주님의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임재의 길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 안에 가인은 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가요. 노 땅에 가버려요. 최성배 권사님, 주님의 그 의로움, 본성이 있으시죠. 육체를 사용하면 그였고, 믿음을 사용하고 영을 믿으면 그 의가 영 안에서 나옵니다. 그 의와 연합이 됐을 때 자기가 성을 쌓든가요, 자기를 그냥 하나님께 오픈을 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노스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져. 자기만 생각하게 돼.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냐면 언제나 우리가 좁아져요. 그래서 자기 성을 쌓아, 방어성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러니까 사장을 가봐요. 이렇게 가보면요,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결국은 아담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의와 연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어떻게 제쳐버려야 되는가. 영 안에 있을 때 보면요, 죄가 이겨지잖아요. 그 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의의 마음이 선명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올 때 의 안에 있으면 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죽인 것이 믿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죽었어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죠? 믿어지죠? 그 안에 오래 남아있으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 더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길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가 있었지만은요, 금방 그냥 생명관을 금방 따먹고 금방 예수로 조성이 됐을까요? 안 그래요. 거기서 오래 살아야 돼요.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고 네 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고, 계속 이 보석은 어디 가면 보석이 있고, 이 말 뭔 말이냐면 예수가 그 에덴 동산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은사가 있으신 분은 좀 은혜의 땅이 있고, 좀 어디 가면 좀 두려움이 있고, 어느 집에 가면 은사적으로 보면, 육체의 기능으로 보면 좀 눌린 집이 있고 그래요. 없는가? 그건 그냥 김호수 권사님 그런 거 없습니까?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 교회 나오면요, 교회 나오면 내가 더 인격적으로 변하고 여러분이 예수로 더 변할 것 같으면, 그냥 교회 나오면 우리는요 그 인격을 만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승민 원사님 또 오셔가지고 계속 육체에서 나온 소리,
자기 신념에서 나온 소리만 하고 가시면요, 영은 허전을 하고 영은 쓸쓸해요. 아파. 그 다음에 그냥 가만 계셨는데도 의와 연합이 돼서 육체를 사용을 안 할 때 내가 내 영혼은 안에서 채워지고 내 육체를 떼버릴 수 있어요. 발씻김이 돼. 안 되던가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요, 계속 육체와 하나를 이루면요, 그냥 내 영은요 해방을 못 받아. 그냥 우리 집사람이 주님 의와 연합이 돼서요 그 육체를 제쳐버리고 예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깨끗해져요. 그것을 받아서 내가요 육체와 합세를 안 하게 되는 능력을 성도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꺼비처럼 끔뻑끔뻑하기만 하시네. 오늘 블루베리 밭에 가니까 이 두꺼비 녀석이 블루베리가 싹 이렇게 좀 죽을라 그래요. 힘이 없어. 곧 죽겠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그 안에 두꺼비가 앉아가지고요 흙을 다 이렇게 해버리고 죽을 것 같아. 옛날 같았으면 그냥 밟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 놔두고 왔어요. 내가 뭔 말하든 두꺼비가 이러듯이 발씻김을 성도로부터 못 받고 교회로부터 못 받으니까 뭔 소리 한다냐 그러고 꾸벅꾸벅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불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추구가 나올 때 또 생각을 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뭐냐면 악이 나와버려요. 아담이 나는 하보다 낫습니다. 그럴 때 벌써 판단이 나와버리고 악이 나와버렸죠. 그렇죠? 그 말을 할 때 경쟁력이 생기니까 아담이 지금 떨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위기감이 있으니까 나는 하보다 낫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텔레비를 보면 여러분 안에 욕망을 죄인 줄 알고 사망을 지나보면 욕망이 알아지죠. 다 욕망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욕망으로 인해서 몸의 욕망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오니까 육체는 욕심을 쫓고 우리 생각은 의를 쫓아요. 뭘 이루어보려고 해요. 그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임재를 떠나는 겁니다. 여호와 안을 떠나서 그 인격을 떠나서. 여러분을 보면 양심이 평치 못하고 양심이 의롭지 못하면요 그걸 절대 다른 걸로 메꾸지 말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내 속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에 시기가 있든가 욕망을 사용하든가 사망에 속으면 이걸 반응을 해요. 주여, 나는 당신의 인격을 추구를 합니다. 당신의 인격을 사모합니다. 인격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격, 그 의를 의 안에 있지 않고 육체를 사용하면요 양심에 무엇인가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이 양심을요 놓쳐버리면 우리 육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양심을 다른 걸로 자로 안 지워버릴 예수가 우리는 있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로마서 오늘 5장과 6장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주님, 내가 당신의 의 안에 거하면 내가 죄를 저칠 수 있고 내 육체에 대해서 이미
죄에서는 죽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나는 살았구나. 나는 이미 부활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계산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영안의 문제입니다. 아멘. 조남순 권사님, 주님의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요, 주님의 의 안에 있을 때 언제나 육체가 이겨지고요, 우리 조 선생님에 대해서 육체 소리를 육체의 시야로 안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의 안에가 뭐가 있던가요? 은혜가 있고요, 그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평강이 또 그 안에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십자가가 있어서요, 육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기능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다 영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살이 하지 말고 의의 종살이에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써 1시간이 되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로마서 6장을 펴놓고 오늘 여러분이 결국은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제 욕망과 하나를 이루니까 사망이 와요. 그 사망이 있는 한은 또 욕망과 합체가 돼버리고 또 자아로 가버려요, 우리 자체가요. 그러니까 절대 영과 연합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영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죄로 안 가기 위해서 죄를 자세히 설명한 장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서 5장까지 끝이에요. 그런데 연합이 안 되고 그 은혜와 의의 선물, 그 은사와 예수 자체로 연합이 안 되고 죄가 우리를 사망 가운데 넣으니까 이 죄를 떼서 자세히 설명하는 장이 어떤 장이라고요? 로마서 6장. 그 다음에 또 생각으로 하나님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사망이 와요. 그것은 로마서 몇 장이요? 7장.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과 7장을 더해서 이제 영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설명한 장이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은 실제장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어쩌야 되는데 바울은 그래요. 자기 동족들이 주님을 믿고 있지 않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주님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육체는 절대 그게 안 돼요. 아멘. 자기가 온전히 영안에 있는 자의 실제고 자기 육체가 끝난 자의 실제를 우리는 로마서 9장부터 쭉 동족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욕망이 있고 사망이 있으면 절대 이거 안 돼요. 이 실제라는 것은 뭔 실제냐면 우리 오정림 권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그 움직이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있고 사망이 있으니까 차제 용돈도 안 주고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에 속아가지고. 그럼 그를 내가 욕망을 떠나고 내가 사망을 떠나면 그 사망이 하나님의 원수고 그것 때문에 속아가는 그 남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자꾸 육체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내가 그 영혼에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봤는 거야. 실제적이라는 것은 뭐죠? 이 세상의 실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실제는요,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이 세상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실이 뭐죠?
이 세상에 사실은 주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자꾸 육체 쪽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고 실제적으로 그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사망에 대해서, 그 안에 예수의 성분에 대해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의 영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봤나? 이것이 뭐예요? 자기 영적 수준이죠. 여기 와서 그냥 실제가 뭐 이렇고 내가 이렇게 발견되고 뭐 발견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도를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현수를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남편의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아파해 보지 않냐면 그것은 다 헛거죠. 아무리 실제로 한다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남승 권사님 뭐 내 속이 이렇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누린다. 그런데 그냥 조 선생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영혼이 우리 육체로는 안 돼요. 어떤 실제적으로 깊게 생각을 해봤는가? 내 자신도 실제적으로 나의 자신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가 안 돼요? 뭐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안 돼요. 두려움하고 생각하고 딱 붙어버리는 것이 뭐죠? 종살이에요. 이거 떼놓는 것이 일단 떼놔야지 종살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영으로 가면요 사망을 떼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을 통해서 내 인격과 욕망을 알 수가 있죠. 사망을 질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육체로 보면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분리입니다. 분리. 딱 들어버리니까 땅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못 붙여. 그 다음에 스스로 이 사망도 못해. 왜냐면 땅에가 찔려버리니까. 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냥 꼼짝없이 죽음에.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만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로 치면 예수만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자아가요 사망에 개입이 돼버리니까 나는 하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자기로 들여가지고요 아벨에게 뻐길라 그러죠. 나는 너보다 더 낫다. 그걸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 안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냥 자기 진도가 성취가 안 돼버리니까 육체가 그냥 울그락불그락 악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냥 확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절대 그 욕망하고 사망하고 하나가 되니까 그런다. 그걸로 살아가면 사망에 살아가면 절대적인 선이 안 나온다. 죄가 문에 엎드려서 기회를 보고 있으나 너는 죄를 나로 다스려야 된다. 그것이 사장 말씀입니다. 그렇죠?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에녹이라는 말이 여러분요 이 놋이라는 말이요 헤매다 방황하다 흔들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가면 끊임없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요 계속 흔들리죠. 육체로 가면요. 그렇죠? 안 그렇던가요? 그렇죠? 놋 땅을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이란 뜻이 뭐냐면요 계속 좁아지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아다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계속 자기만 생각.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계속 육체를 달게해야 되니까 동물로 인하여 안정을 찾으려는 거예요.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사망에 속아서요 문화가 발전이 된 거잖아요.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이 말 뭔 말이냐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임재를 떠나니까,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23절은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를 두 개를 맞이하는 거 자기 정욕을 도모하려고 그랬는지 자녀를 더 많게 해서 많은 무리를 거느려서 자기가 안정을 찾으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가인으로 인하여 가인이 주님의 인격을 떠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못 지킵니다. 아멘.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 23절 보면 참 그러죠.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누가 나를 작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절대 남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자기만 그냥 쌓여버리는 거죠.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나를 다치기만 해도 벌이 7배이로다 했더라. 나는 그렇게 안갚음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아담이 봤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다시 보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체계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말은 다시 세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을 바로잡고 내가 영의 신앙으로 바꾸자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아벨을 이해를 한 거죠. 예수를 이해를 했습니다. 복음을. 26절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건 뭐냐라면 크게 하나님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크게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러니까 자기로 자기를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라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벨이 인간을 압니다. 아담이. 그리고 뭐냐라면 여호와라는 말은요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놓는 것이 여호와란 야훼입니다. 야훼.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이란 전능자 이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그가 나에게 어떤 관계로 어떤 대상으로 나를 만드셨고 나를 부르셨는가, 그때 이제 비로소 그가 나에게 일하시기 위하여 나를 만드셨고 여호와는 나에게 이런 존재로 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생명을, 주님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으로 아담이 이제 가슴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좀 이렇게 어렵지만은 육체를 좀 덜 사용을 해보시면 영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으로 내 육체도 알 수 있고 사망도 떼어놓을 수 있고 하나하나 좀 버거울지라도 또 기도를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6장이 실제로 누려지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 자아가 움직임 속에 욕망을 알고 사망이 우리를 밀가불듯이 이리 끌고 저리 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야만 사망이 이겨지고 십자가가 역사하는구나. 이 실제를 우리 생명의 식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